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잠깐 멈춤으로 해놨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이 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0편은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이 참회시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가 시편에서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먼저 참회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네, 참회는 자신이 범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을 말합니다. 먼저 시편 130편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식으로 참회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참회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여, 내가 숙적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의 분노로 인해 내가 수척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면 이제 고생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 상황이 어려워서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뼈가 떨리고 영혼마저도 떨릴 정도로 주님의 그 진노 앞에, 주님의 그 분노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의 기자가
회개할 때 단순히 두려워서 하는 회개였다면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이 위험을 피하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노를 부어주시는 그 대상이 상대방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떤 죄값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로 인해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진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 다른 참회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8편이나 51편, 102편이나 143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근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고, 왜냐면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시편 130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좋은 공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면 뭐 밑바닥, 뭐 심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1장 2절에서의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질서한 상태를 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좋은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적, 제사장적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덴에서 아담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그 소명을 거부하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3장에 가면 반전이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의 상황과 조금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 장면이 나왔는데, 물론 3장에서도 먹을 것이 등장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서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 태초부터 아이를 낳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아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유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지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 소명을 거부하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어 영원히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은 인간이 위해 겪는 당연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네가 저번 날에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박으셨다,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모든 슬픔과 질고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모든 것이 완전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올 그날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서 왕적인 존재로, 그리고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아담 한 사람만이 그 소명을 거부하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소명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마다 죄에 대한 징계와 보복으로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른다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근거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아침이 올 거야, 아침이 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아침이 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로
의심하지 않은 채로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억지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2020년 올 한 해를 각자가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뭐 각자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내년이 된다고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그분께서 항상 그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심지어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개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잘 계획하고 이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그 막혔던 그 죄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며 이 땅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흐트러지고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저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유일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시기에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를 씻어내버림으로 이 죄를 끊어내버림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답답한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주저하고 낭망하며 고통받고 고통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계심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